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의 설렘이 있으십니까? 설렘. 어느 때인가부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설렘이 많이 사라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라고 하죠. 물론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좋지만 과거에 성탄절이 되면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성탄 이브에 온 가족들 함께 교회로 손잡고 가서 우리 제자학교 친구들이 발표하는 그 발표회를 함께 보고 또 간식도 함께 나누고 선물도 받고 하는 일이 있었고,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는 항상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떡국을 먹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 자루를 메고, 그리고 각각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리는 새벽송을 부른 거죠. 그것이 저희가 자랄 때, 어릴 때 자랐던 교회의 풍경이었고 동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저 교회에만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탄이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그런 때가 되었죠. 요즘에는 신고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 세대에게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져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여수 세종항교회와 사랑하는 영가족들에게 더욱더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어두운 그림자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기쁨과 행복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라고 하는 큰 절망으로 휩싸여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허가 된 도시에서 절망에 묻혀 살던 백성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옛날에는 전쟁이 끝나면 그 승전고를 알리기 위해서 도시까지 달려가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고 숨차고 또 온몸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로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령은 평화를 공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알립니다.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의 절정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해방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성벽 위에서 달려오는 전령의 외침을 들었던 파수꾼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파수꾼들은
침울하고 황폐한 도시의 백성들을 깨웁니다. 깨워서 그들과 함께 노래하도록 그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개의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말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입니다. 메시아죠. 그들을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주라는 칭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통치자라는 의미가 주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엄중한 시대에 이 주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를 로마의 황제가 아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된 선지자 예언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이미 읽었듯이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먼지투성이 상처투성이인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이기보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전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가 온 백성을 위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성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의미하는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더욱더 깊숙이 깨달아지는 2025년 성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절망의 폐허 속에 울려 퍼지는 위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노래예요. 위로의 노래.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소식을 전해들은 파수꾼들은 황폐한 성읍을 향해서 함께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위로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법에서는 아주 독특한 기법인데요, 예언의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의 완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지만 아직도 폐허처럼 무너져 있고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성탄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인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이 성탄절이에요. 혹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탄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탄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팔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팔을 걷어붙였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필요하면 이 단추 풀러가지고 팔을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팔을 걷어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교회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폐허처럼 황폐한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널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전령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 것 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죄의 짐이 무거워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걷는 것처럼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평안없는 일상으로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망과 좌절은 예수님의 성탄이 가져온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결코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새롭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내 인생의 통치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고백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쭤볼까요? 혹시 예수님 대신 다른 걸 왕으로 모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면 제일 먼저 찬양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오늘 예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실 지난 이틀 3일 동안요,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청이 떨어지도록 크게 틀어놓고 목양실에서 그냥 계속 들었어요.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함께 그 찬양도 같이 드리고 부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망,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넘쳐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상황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황폐한 땅이고 도시는 무너졌고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찬양하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근거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모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은 이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삶의 환경과 상황에 찌들려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감정은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성탄절을 보내면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저 얼굴만 봐도 예수님 태어나신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그런 기쁨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과 온 세상에 복음의 큰 기쁨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